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수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말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강조했던 시인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사모했던 시인이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 간구죠. 145절 14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부르짖었으니 기도를 들어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교훈, 율례를 지키겠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기도를 들어주면은 뭐 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어주면은 말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조건적 간구로 보기보다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킬 터이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의 기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부르짖잖아요. 2013년도 제가 말경의 한국에 한번 갔을 때, 그때 종로 3가 쪽을 가니까 인도에 텐트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데 안에서 소리가 나요. 근데 그냥 대화하는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어떤 사람은 하소연 하듯이 뭔가 막 억울한 것을 풀어내는 듯한 그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사주 관상 혹은 점집이더라고요. 재작년에 갔을 때는 안 보이던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 누구나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 문제를 혼자 풀지를 못하는구나. 그런데 그 문제를 거기 가서 푼다고 풀리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기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디 호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정답이에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말씀하시죠. 정답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뭘 바랍니까? 간구하라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응답하겠다. 그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부르짖어 구하는 이조차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겠다 말씀합니다. 어떨 때요? 부르짖을 때. 우리 모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고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또한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는데 언제 기도한다고 말씀합니까? 새벽에 147절입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신이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드린 것이지요. 간구할 것이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잘하신 대로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새벽기도 이런 모델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겠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 한결같이 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한결같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147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48절에 보시면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기억개정입니다. 또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주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밤새 묵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좋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다고 하죠. 근데 뭐가 싫으면 어떻습니까? 시간 가는 줄을 알아요. 시계만 바라보잖아요. 재미없으면은. 그죠? 좋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말씀 묵상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뜬 눈으로 날 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간 갑니다. 너무 좋아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세 가지 no, 한 가지 yes를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 no죠. 하나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어느 법보다 사모해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에 불이 붙으면은 억지로 하지 않지요. 누가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됩니다. 왜?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니까 말씀 묵상하고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우리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시인은 이제 어떻게 간구합니까? 자신을 살려달라고 149절에 보시면은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우리 159절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살리소서. 여러분 살려달라는 말은 여러분 다급할 때 하잖아요. 간절할 때 하지요. 목숨이 위협받거나 어떤 모진 어려움을 겪을 때 툭 튀어나온 말이 뭡니까? 살려주소서. 살려달라고. 여러분 누가 살려달라는데 우아하게 살려달라고 합니까? 고상하게 살려달라고 합니까? 천천히 얘기합니까? 주저주 하면서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왜? 목숨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점집을 찾아가서 속은 토해 놓는데, 그죠? 살려달라는 말일 건데 잘못 찾아간 거죠. 그럼 누구에게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생명의 주관자에게 살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누가 생명의 주관자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야 되지요. 시편 36편 9절입니다. 시인이 대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죠. 생명의 샘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생명의 이 메커니즘을 아시잖아요. 그분께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둘째, 가까이 계신 분에게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151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시인이 여호와는 자신에게 가까이 계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으시지요. 우리 매일 성경 여러분 갖고 있는 그 큐티집에 잠깐 나오지만은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람 왕이 신복들을 불러요. 여기 진을 쳐라 그렇게 알려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아람이 진 치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막아라 그렇게 알려주죠. 몇 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신복들을 불러서 우리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이 스파이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신복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구하죠.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사 잡아오라. 도단에 있으니까 잡아오라 군대를 보냅니다. 사환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뭘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많다 그렇게 말하죠. 안 보여요 지금. 저들은 군대가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18절에도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잖아요. 뭘 봅니까? 병구와 말이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그렇죠? 그리고 엘리사를 둘러싼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가까이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주 만물 어디에도 계십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들어주시죠. 여러분, 소방차나 앰뷸런스가 멀리 있습니까? 500마일 멀리 있는 소방차와 앰뷸런스를 부릅니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소방차와 앰뷸런스를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니까 우리가 살려달라고, 그렇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망권세 직접 이기신 그분께 살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누가 사망권세를 이기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하죠.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죽고 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논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사망권세 이기신 예수님 계시니까 그분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의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 전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이제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151절 하반절에 그리고 160절 상반절에도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영원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152절에 보시면은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궁구함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160절 하반절에도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예수께서 뭐랍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리는 한순간만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진리이지요. 그러니 진리는 결코 질리지 않습니다. 보통 좋은 것 먹으면 여러분 자주 먹으면 질리지요. 한두 끼도 괜찮지만 아무리 좋아해도 몇 끼 먹으면 그게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질리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진리가 영원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것이 진리겠습니까? 지금은 진리고 10년 후에 진리가 아니면은 그것이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영원하지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었는데 마지막에 진리가 아닌 것이 판명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진리겠습니까? 그러니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인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교부의 아버지 아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리의 확실성을 영원한 말씀으로 빗대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참으로 영원하고 불멸하므로 그 말씀의 어느 부분도 지나가 다른 말로 대치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과 함께 영원히 계신 그 말씀에 의하여 모든 말을 동시에 영원히 하십니다. 당신은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말씀으로 만드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으로 만든 모든 것은 동시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요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붙잡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 붙잡고. 실버 아카데미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건너뛰지 마시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신종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예.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놈. 예. 우리가 말씀에 붙어 다녀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든 붙어 다니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쨌든 말씀에 붙어 다녀야 그죠? 왜? 진리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시는 이제 앞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은 내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했지만은 이제 반대로 요구합니다. 153절에 보시면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세 번역은 거꾸로 번역을 해요. 내가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저를 좀 보살펴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그 간구죠. 157절에도 보시면은 시인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과 자신의 대적들이 많으나 자신은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 지켰으니까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말씀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155절을 보십시오. 새 번역입니다. 악인은 주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으니 구원은 그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구원이 그들과 거리가 먼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말씀 지켜서 우리 주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시는 심지어 주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그렇게 또 간구합니다. 하나씩 이렇게 간구하는 게 많아요. 154절을 보시면은 새 번역입니다. 내 변호인이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변호사는 법정에 고발된 피고인을 그야말로 변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시는 지금 누구 보고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변호해 주옵소서. 사람에게 변호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변호해 달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좋은 변호사 만나야 이기겠죠. 그죠? 그런데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변호사시라면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법정에서는 죄인이에요.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누가 변호사가 되어줍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려 함이라. 그리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 그분이 뭐라 합니까? 그분이 변호사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대언자 하나님 앞에서 혹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하나님께 호소할 대언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죄 짓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죄인이니까 죄 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호소해서 그분이 저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죠.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불쌍히 계심이 필요합니다. 156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죠. 긍휼하심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상반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간단히 말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고백이죠. 우리만 그런가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도 죄인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죄인들이죠.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로 긍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셨다는 이것만 강조하고 자신은 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1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뭐겠습니까? 은혜를 악용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값싼 은혜 아니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시인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몸부림치고 있는 시인처럼 우리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한순간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들을 위해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직도 주님 모르는 한 영혼 위해 기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